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이상향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꼽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런 슬로건을 내걸지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회복, 혹은 초대교회 가치의 회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구호를 많이 내걸고 또 그렇게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많이들 말하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오해 내지는 착각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서로를 원망하는 일이 많았고요. 서원에서 다투는 일도 많았습니다. 사실 잘 몰라서 그랬겠지만 범죄하는 일도 많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대적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분파 문제도 있었죠. 그리고 외부로부터 강한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에 초대교회가 처했던, 초대교회 중에서도 정말 가장 처음 생겼던 교회죠. 가장 처음 생겼던 교회가 처했던 두 가지의 어려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먼저 당시 있었던 하나의 갈등을 보여주는데요. 성경은 그 마음 상태, 그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묘사하며 1절의 마지막에 원망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망했다. 비록 한 단어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큰 감정의 골과 서운함이 있었는지가 느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 일은 제자들이 늘어나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일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 안에 무언가 서운한 일,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게 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좋은 일의 그림자가 생긴 것입니다. 좋은 일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생기는 일이니까 오히려 당사자들은 더 괴로웠을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불편한 거 내가 조금 참지, 내가 좀 유별난가 보지 하면서 그냥 당사자들은 뭐라고 말도 못하고 괴로워만 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간의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두 축을 이루던 그 사람들 세력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문화적인 배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헬라파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혹은 베들레헴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헬라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처럼 생각하고 헬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단지 믿음만 유대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반면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부터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문화권 가운데 태어나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대의 문화와 관습을 보존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한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한국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봐도 잘 이렇게 조화가 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갈등은 잘 봉합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큰 문제, 분열까지 나아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쪽이 구제에서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서운함을 느꼈는데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사도들은 이 문제를 대하며 우리가 원래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자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원래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자.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은 자신들의 소명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자신들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집중하기로 하고 구제하는 일로 대표되는 기타 교회의 행정에 관한 모든 일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작을 때에는 사도들이 그것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고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고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자.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 일을 나누니까 갈등이 해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사도들의 결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가 일을 나눠서 합시다. 라고 결정했는데 그것이 잘 자리 잡고 그것이 정말 문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수용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해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제를 담당할 사람을 뽑게 되는데요. 그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의 조건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과 5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5절도 읽습니다.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을 뽑는데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5절에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선택된 사람 7명은요, 전부 헬라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봐도 다 외국 사람이니까 잘 구분이 안 되는데 한국인과 외국인의 미국 사람의 이름이 구분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름이 다 헬라파 사람이었다는 거죠. 구제를 담당하기 위해 새로 뽑힌 사람들이 모두 헬라파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우리는 당시 초대교회의 주도권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원래 그 동네에 살았던 히브리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히브리파 사람들이 했으니까 배제된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 구제를 담당할 7명을 뽑을 때 전부 헬라파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누가 뽑았을까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과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뽑았을 겁니다. 물론 사도들은 히브리파입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히브리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로 일을 맡은 사람들을 뽑을 때 전부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자신들의 권리를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조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 안에 그렇게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많은 경우라고 그러면 너무 좀 과장이고요. 일을 할 때 나와 가까운 사람을 택하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는 이유 중에 유력한 이유로 그 사람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안 돼. 그 사람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일꾼을 새로 세우자고 할 때 유력한 사람들과 반대되어 있는 사람들을 뽑으면서 그 사람들을 또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다른 사상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을 인정하고 교회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은 분명히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 일꾼들을 그렇게 세워주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그 결과, 그 일이 생깁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연합하여 세워주는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비록 그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동료의식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동질감 내지는 목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고 생각하는 것도 서로 다르고 하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 하나의 공통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내가 다른 편이 아니라 우리는 남이 아니라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한 편이라는 겁니다. 한 편. 그러니까 당신이 잘 되는 것이 곧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쁘고 평안한 것이 곧 당신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그 사실에 서로가 동의를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위해주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일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세워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연합하는 것이 참된 교회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갈등이 봉합되면서 뽑힌 7명의 일꾼들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본문 8절과 10절의 기록에 따르면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했고요, 권능이 있었고요, 지혜가 가득했고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권능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할 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전에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니까
공회에서 잡아가두고 논쟁했던 것처럼 이제 집사들, 스데반도 집사 중에 한 명이죠. 그 일꾼들이 세워져서 사역하기 시작하니까 그도 스데반도 대적하는 겁니다.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스데반이 하는 행동에 동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논쟁, 그러니까 말로써 스데반을 제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로는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로써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자 그들은 두 번째로 스데반을 중상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서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보통 말싸움하다가 불리해지면 목소리가 커지고 험한 말 나오기 시작하죠. 뒤에서 험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있지도 않은 일 사실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게 시켰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정말 매수하는 겁니다.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분명히 사실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아도 스데반이 구약에 나오는 그 모세와 또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발언을 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거짓말로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스데반에게 몰려가서 그를 잡아 공회로 끌고 오게 합니다. 그 후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말하게 하는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그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발언을 하게 합니다. 이처럼 스데반을 향한 반대는 신학적인 논쟁, 그러니까 말로 대적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거짓말하는 것, 중상모략으로 발전을 하고 결국 그 중상모략에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폭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게 순교하게 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한 과정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한 명을 대적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또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이 표현은 십계명을 받아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 빛이 나서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를 못하니까 수건으로 가렸다고 하죠. 그런데 그랬던 모세처럼 이 성령님이 충만했던 사람 스데반도 그 얼굴이 천사와도 같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예배하고 찬양할 때요? 아니요. 공회에 붙들려 가서 신문을 당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한 가지의 목표 아래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연합할 수 있는 우리 대전도안교회, 그리고 각 목장, 그리고 각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한 사안을 두고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같은 편, 한 편입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반발을 살 때가 있습니다. 중상모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폭력적인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에도 성령 충만을 놓치지 않고 천사의 얼굴로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에게 참으로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연합하여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한 목표를 가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서로 갈등이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용납함으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에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여 천사의 얼굴을 놓치지 않고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하시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천사의 얼굴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